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어느덧 부활 제6주일입니다. 화사한 봄도 오고 또 꽃도 만발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기지개를 쭉 펴보세요. 쭉 펴보시고 집에 계신 분들 또 옆 사람 안마도 해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최근 2달, 3달이 4달 동안 우리가 집에서 있다 보니까 얼굴에도 나쁜 영들이 때때로는 있고 또 우리들 뱃속에도 악한 기운들이 있어서 배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영들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기쁨의 영, 행복의 영을, 주님의 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부활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risen, 새롭게 일어나는 것 또는 resurrected, 매일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찾아온 지 벌써 6번째 주일이 되었고 완전히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동안 무엇이 바뀌고 변하였는지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매일매일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은 매일 잠자리에 일어나실 때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하시는지요? 새로운 하루를 어떠한 기분과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시는지요? 만성질환, 병이 있어서 몸이 무겁거나 뜻하던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롭게 부활하여 일어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또 기력을 잃은 채 소화도 잘 안 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몸으로 이해하고 부활 신앙을 매 순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치도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그 한가운데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을 채우도록 노력하고 새롭게 결심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중반의 천재 문학가이며 시대의 지성인들 중에 한 분이었던 러시아 출신인 레오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1869년에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할 때 삶은 전쟁터가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가족의 유대와 사랑을 파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비극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변하지 않는 사랑과 고통 속에서도 잃지 않는 더 완전한 평화를 갈망하고 찾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별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쟁 한가운데 인간의 욕망은 평화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쟁을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전쟁을 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평화와 사랑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이 손에 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본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적인 외로움을 견디어내고 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사랑, 평화를 느낍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우리들은 매일매일 바라고 기도합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이며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 생활을 하였던 레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깁니다. 모든 것은 오직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행복은 고통 가운데서도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하느님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은 바로 하느님이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1독서에서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과 성령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고통을 넘어서 희망과 사랑, 평화를 추구하였고 그것은 분명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의 신비를 체험하신 분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가 그 자신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다시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부활이란 죽음의 어둠 속에 앉아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죽기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부활은 고난과 역경의 십자가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령의 위로와 도움을 체험하는 것,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5월 성모님의 달을 맞이해서 파티마 성모님께서 100년 전에 태양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인류에게 다시 그때의 태양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머니의 은총에 의지하며 파티마 성모님께서 마음이 부서지고 낮추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